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 참 늘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 은혜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냥 우리가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죄를 아는 것과 실감하는 것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기만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 자기가 촛불 아래 있었구나, 태양빛 아래 들어가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오만 가지 죄가 다 그냥 내가 정말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는 깊은 죄인의식을 깨닫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그 입으로만 죄인이구나, 아담의 죄가 내한테 왔구나, 이게 눈물이 없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감격이 없느냐? 이 죄인의식이, 깊은 죄인의식이 없으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정말 강도가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거기 살인 강도, 살인자들, 사형수들은요 펑펑 웁니다. 왜냐? 진짜 자기들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상에 달린 누가복음 23장 39절 그 강도 얘기하고, 그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거기서 막 터져나오는, 본물같이 터져나오는 회개,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감격, 그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어요.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최고의 석학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일생을 모든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빚진 자의 의식으로 복음 전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죄인의식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누구보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로마에 있는 20년 된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은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불이 붙었구나. 주여, 이 불이 이 말씀 듣는,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실감할 수 있게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에다가 더 나아가서 실감할 수 있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 48에 세상 떠났어요. 고혈압으로 세상 떠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쟤는 맏아들인데 왜 상주가 울지 않지, 눈물이 안 나와서, 세상에요, 그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텅 빈 그 집안에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때 지금까지도 생각만 하면, 어머니 생각만 하면 기가 막히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할 때 그냥 부흥회 때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냥 구주로 믿었어. 눈물도 안 나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눈물이 나지 않나? 그런데 살아가면서 찬양 부르면, 십자가 찬양만 부르면 감동이 나고, 말씀 십자가 된 얘기 듣고 성찬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살아가면서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감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왜 눈물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 믿음 좋다 없다를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머리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십자가 하나님 준비한 의에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깨달았잖아요. 이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요, 성령님께서 그냥 깊은 감격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도 자라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는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지경까지 자라면, 오늘 아브라함 얘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이 에베소 2장 8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것과 함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십자가 보혈 들고 나오면, 예수님 손잡고 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간과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귀절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그 은혜와 함께 감격으로 와닿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다. 절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마라. 자랑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보통 죄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스리는데 교만, 자랑, 자기 뻐기는 거, 이건 하나님이 두 팔 걷어붙이고 그 사람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나서신다는 그런 루트의 얘기가 있습니다. 일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저 겸손히 빚진 자의 의식으로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또 어마어마한 상급이,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큰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감격으로 충성하면, 복음 전하고 헌신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은 행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적 크리스찬들에게 아브라함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껍벅 죽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신뢰로 이 바울이 로마 4장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얘기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85살. 근데 그 이후로부터 14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14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창세기 15장 6절 그날 이후로 14년이 지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때로부터 약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갔는데 모세를 통해 그들 다 출애굽시켜 갖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43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받았다. 할례는 14년 이후, 율법 받은 것은 430년 이후. 그러니 할례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라 생각하면 돼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느냐?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믿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사인해 주는 거예요. 사인. 근데 사인 들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 천국 문 열어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됐다는 그냥 정표로 주시는 것을 따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물속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세례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흔들고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하라고 주는 은사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거든 하나님 나도 방언 은사 주세요. 주십니다. 지금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가르치는 은사 주세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리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온갖 빛들의 은사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일과 관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사를 자꾸 구원과 연결시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이건 캐톨릭은요 지금도 행함으로 구원입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이신칭이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갖고로 이 말틴 루터가 1517년 그냥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1534년 8월 15일 중요한 날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이 루터가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하느냐?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걸 외치면서 캐톨릭에 그냥 원자탄을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예수회 조직입니다. 이름은 예수회인데 완전히 그건 마귀 집단입니다. 얼마나 그냥 그 수많은 6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학살시키고 그냥 테러하고 이런 집단이 예수회. 그 예수회 조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나와서 교황이 된 사람이 처음으로 교황된 이번에 프란치스코 이 사람이 예수회 조직에서 출신이에요. 이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제가 늘 계시록 얘기하면서 이번 교황 전에 있던 요한 바오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분이 떠나고 그 다음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자기 그걸 교황권을 이양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예언이 나온 거예요. 프란체스코 이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로마 교황청에서 지금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트렌드 공회라고 하는 이 트렌드 공회는요 로마서 1장 17절을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최고의 캐톨릭에서 최고의 그 모임 조직이 그 트렌드 공회, 그 다음에 바티칸 공회인데 여기서 칭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반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요 제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요 이 교황청에서 바티칸 회의, 트렌드 회의 이런 데서는요 칭의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거부하는 거라니까 이게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1534년 8월 15일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를 조직했어요. 무서운 조직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미국의 정치 세계 속에 한국의 정치 속에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 조직이 바로 한국을 내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 교황청 거기가 바로 자기의 조국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드는 전체주의로 나가게 만드는 그 모든 조직의 시작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역사를 알고 세상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알고 영적인 싸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성경과 함께 세계를 알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1절부터 4장 1절부터 8절까지 4장 9절부터 2절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거 아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행위로 의롭다함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완전히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행위로 구원, 특별히 캐톨릭, 그리고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행위로 얻는 구원, 율법을 지켜 얻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이게 안식교입니다. 진용식 목사라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안식교에서 18년 동안 목회했던 지금 한국에서요 이단 대책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이단 잡는 총회 대책 전문위원으로 제가 4년 활동할 때 그 이후로 이분이 들어와서 만나고 이분이 안식교에 18년 있었는데 와서 안식교가 왜 잘못됐느냐 얘기하는데 와 알고 나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같은 성경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정인이 왜 이단이냐? 교리가 다른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삼위일체가 우리하고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다가 하나 갖다 붙여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대.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다. 구약의 율법 다 지켜야 돼. 그 안식교는요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 다 지켜.
음식 나오는 거 기가 막히게 음식이 좋습니다. 안식교 음식은 최고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구원받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성화돼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들은요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열매가 성품이 좋아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sanctification, 성화가 되는 이 성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성화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로마서는 이 시대의 모든 종교, 종단, 교파에서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은 그 다음엔요 열매로 나타나는, 진짜 꽃은요 벌들이 날아와, 나비가 날아와요. 가짜 조화는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가짜 믿으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그 반드시 선행, 아름다운 충성, 선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새벽에 못 나오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이 어려울 때 기도하자. 다 열매가 전도, 기도, 봉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그건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건데,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열매를 보고 남부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이 말틴 루터가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좀 웃기는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마지막에 루터가 인용하면서 로마서는 뿌리라면 야고보서는 열매다 그러고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8절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유대인들에게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9절부터 12절은 할례로 구원받겠다, 할례로 구원 못 받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은 그냥 청진기요 거울을 따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따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얘기 그냥 다 한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을 약간 붙여나가면서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언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고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시 말하기를,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가리운, 죄를 가리운다, 간과라는 단어를 제가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덮어준, 모른 채 넘어간다. 하나님은 모른 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우리 죄가, 저주가,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의 피가 가리워 주었다. 우리의 죄를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깨닫는데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버려. 쓰나미 같은 그 은혜가 그냥 일생을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그 람바레네에서 52년 동안은요 의로 선교하면서 막 그냥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성자가 됐습니다.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상급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달려가서요 나환자를 위한 병원을 세웠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참 선행도 그런 선행이 없어요. 일생을 헌신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전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예수전 연구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뭔지 압니까? 구원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서와 정면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착한 일을 그렇게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죽도록 헌신하는 게 뭐냐? 구원받으려고. 그건 아니라 이거 성경에서 사람들이 경악하고 이 신학자들이 놀란 거. 예수전 연구사를 슈바이처가 쓴 예수전 연구사를 보니까 자기가 우리들은요 예수를 닮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 닮아서 구원 얻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 세상에 여러분 죄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요. 모두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준비된 의를 믿음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슈바이처는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구원받는다고 일생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가봐야 알겠어요. 내가 그걸 갖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분의 신앙 사상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 행위는 정말 성자에 가깝다. 그러나 그 믿음은 노라는 거예요. 예수전 연구사를 연구한 사람들이요 신학자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도요 신앙생활에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갈대아우르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그 떠나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안 했어요. 본토 떠나 친척 버리라는데 롯도 데려가 롯도의 가족들 데려가지요. 그 아버지도 데려가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홀로 혈혈단신으로 떠나는데 아버지 다 데리고 갔어.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어디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거기서 자기 부인 또 팔고 사람들이 죽일까봐 이복 동생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한테 뺏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았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평가절하가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한번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남부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이고 그 부인 참 이쁘네. 참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사라가 바로 왕한테 그 팔릴 때도 넘어갈 때도 그때가 아브라함이 한 75세라면 사라가 한 65세 10살 차이니까 65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보여서 데려가지고 자기 그 부인을 삼겠다고 바로 왕이 데리고 갔느냐. 여러분 그때는 보통 130살 사니까 65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30, 40대다 생각하면 돼요. 이해는 돼도 20장 돼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거는 거의 이 사라가요 90세가 다 돼가는 그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홀딱 반해가지고 부인 삼겠다고 데리고 갔느냐. 하여튼 이해는 안 되지만 이쁘기는 엄청 이뻤나 봐요.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의 품에 가는 걸 하나님이 현몽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선지자의 아내다 건드리면 너와 내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네 아내가 아니냐 했더니 당신네들이 내 아내가 이쁜 걸 보고 나를 죽이고 데려갈까 봐 겁이 나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그만 육축과 보화를 주고 빨리 떠나가라고. 여러분 이방 사람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를 찾게 된 거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은 기다리면 아들 주겠다 했는데 안 기다리고 또 이스마엘 낳았지 않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그때 언제입니까? 창세기 16장이에요 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행위로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한 번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갈대아우로 떠났는데 떠날 땐 75살, 10년쯤 지난 85살쯤 됐을 때 보니까 사라는 75살이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아들은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라 하니까 하나님 막 그냥 네 많은 재산들 내 그 후계자 상속자 자식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보존해서 그 사람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삐진 거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넌 많은 자손 주겠다, 축복 주고 땅도 주겠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10년 지났는데 자식도 없는데 나는 뭐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내 종 중에 한 사람 청지기로 세워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이리 와라. 아니다. 네 아들, 내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고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데리고 나갔어요. 장막 밖에 나가니 하늘의 밤에 별이 총총총 떠 있는데 그 별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예.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도저히 자기 몸으로는, 자기 사람의 몸으로는 이제는 아들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하늘의 수억의 별들처럼 저렇게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중에 부활신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자, 이 창세기 15장 6절, 자, 그때로부터 할례 받는 건요 14년이 지나가지고요 99세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가 86세예요. 86세에서 99세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왜? 하갈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얻은, 불신앙으로 낳은 애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는데 못 믿고 하갈을 통해 갖고 이 애를 낳았으니까, 자기 부인 말 듣고 이 이스마엘이 자라는데 얼마나 그것도 자기 아들이니까 거기 세상 기쁨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쁨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게 13년 세월 지나가는 거예요. 99세 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너에게 아들 주겠다,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네 집의 남자들, 아이든 어른든 다 할례를 행하라, 내 백성이라는 정편이라. 그때 비로소 나오는데,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더라.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난 후라고요. 자, 그 다음에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 후손으로 내가 아들을 주겠다, 네 몸에서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이, 17장 17절에. 그런데 18장 12절에 사라가 또 웃었다고요. 이때는 사라의 이 나이가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 나이가 거의 뭐 90세가 다 돼가니까 경수가 끊어진대.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18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모시다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막 그냥 송아지 잡고 해가지고 대접을 했더니, 너희들이 곧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기한이 차니까 아들을 얘기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는. 하나님이, 그 나그네가 하나님 보낸 천사잖아요. 너 왜 웃느냐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들로 보면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나 준다고, 아들 준다고, 이스마엘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웃었지만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 로마 4장 읽어보세요. 내일 다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은 다 덮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장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어도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고 조그만한 것 자랑하듯이, 칭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줘. 저 어머니 아버지 참 속상하게 한 적도 많아요.
뭐 크게 속상하게 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뭐 자식들 다 그렇게 속상하게 하지. 그런데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한 번 했어요. 그때는 다 금메달 줍니다.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갖다 드렸더니 세월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추석이 됐는데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그 스웨터에다 뭘 끄집어내가 오라버니 우리 얘가요 저 금메달 받아왔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엄마 그거 언제까지 1년 전 거를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냐. 내가 막 옆에 투정을 했더니 왜 내 마음이다. 어머니 무덤 앞에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적도 많은 나를 다 덮고 그 꼴난 그거 금메달 하나 받아왔다고 그걸 가지고 막 당내 왕래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머니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게 하나님 마음. 아브라함이요 허물 많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허물, 의심하는 거, 불신앙, 불순종 많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몇 개 기록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의 결과가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쳐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바칠 수 없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차라리 날 죽였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그걸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칼을 거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 막 온갖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네 후손을 통해, 너의 시드,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는,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전후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렸다는, 다 덮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의심도 많고 불신앙 불순종도 많은 먹장 같은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 들고 나오면 하나님 다 덮어버리시고, 여러분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 회개한 거 다 덮어버리고, 이 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이렇게 봉사 충성 헌신했느니라, 그렇게 하며 면류관 씌워주면서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 천국 가겠냐 벌벌 떨고 그러면 그거 가지지 마세요. 이 로마서를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준비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귀하구나. 내 일생 살아가면서 불신앙 불충성 불순종 많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너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모리아 같이 헌신과 충성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를 두고 이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다. 사라도 의심했습니다. 그거 다 덮어버리시고 믿었다, 견고하게 믿었다. 그런데 그 견고하게 끝까지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4장 한번 보세요.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약해졌지요. 의심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고 견고하여졌대요. 이 20절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믿음을 붙들어 준 거예요. 약할 때마다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떡과 물을 주며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회리바람 불술에 불말 타고 성천하게 하는 마지막 영광을 엘리야에게 주셨듯이, 우리 살아가면서 죽고 싶을 때,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주시는 것, 내가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디베라 바닷가에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경고해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는 거예요.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이 준비한 의로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죽으려고 로뎀나무 밑에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를 붙들어 다시 떡과 물을 주고 힘을 주고 호렙산에서 사명 주고 마지막에 회리바람 타고 불술의 불말 타고 영광 가운데 성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한 하나님의 준비한 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